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독사에서 어른 수업 두 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두려워할 줄 아는 힘입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힘. 어른이 지녀야 하는 이 마음의 힘 중에 두려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래 이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건 이 반야심경에도 언급이 되는데 무유공포 이렇게 얘기하죠. 공포가 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공포, 두려움을 근본으로 해서 탐욕과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극복의 대상이지만 그건 극복되는 거지 극복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극복한 척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겸손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극복되기 전까지는 스스로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인정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지구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부르고요. 지구의 문제아라고도 부릅니다. 지구의 문제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도 분명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구의 이 좀 병균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지구를 망가뜨리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도 내딛지 못했었던 의식의 발전된 모습, 아주 뛰어난 성인이나 아주 뛰어난 현자나 그리고 붓다라고 하는 일체지자의 의식을 인간들 중에 일부가, 아주 극소수가 아주 희유하게, 우담바람보다 더 희유하게 꽃을 피우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게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분명히 그 가능성을 놓고 보면 만물의 영장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좋아지는 가능성도 넓은데, 동물들 중에서 뭔가 취미나 뭔가 기쁨을 위해서 동족을 살인하는 건 인간밖에 없답니다. 살생을 하는 건 인간뿐이 없대요. 다른 동물들은 이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그러니까 본인의 생존을 위해 살생을 하는 거죠. 배부르면 살생하지 않는데요. 배부르면. 근데 인간은 사람 잡아먹으려고 살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살생하는 거냐면 사실은 본인의 기쁨을 위해. 가장 밑바닥의 의식, 가장 질이 안 좋아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또 인간의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와 또 지구의 문제아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유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장 존재의 낮은, 수준 낮은, 질 낮은 의식부터 시작해서 아주 병균 같은 의식이죠. 아주 안 좋은 의식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의식까지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 손에 꼽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불교계에서.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범부의 세계들 중에 천상 세계뿐만 아니라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평균적인 의식 수치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환경이 거의 일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옥은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의 육근에 해당되는 주관적인 의식조차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주변 환경도 지옥 같은 환경부터 시작해서 천상 같은 환경까지 다양하고, 또 본인 주관적인 의식도 그 모든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꽃을 피우면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나쁜 꽃을 피우면 정말 지구를 망치는, 존재를 망치는, 그 존재의 망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은 스스로가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강경 중에 아인중수상 중에 인간이라는 상이에요. 인상. 나는 인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운전을 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이 뛰쳐들어와요. 그러면 그대로 쳐요, 피해요? 피하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그만 동물이 튀어들어와요. 그럼 피해요? 아니면은 그대로 쳐요? 물론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그대로 쳐야겠다. 왜냐하면 그거 피하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이 유튜브에 그런 블랙박스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다른데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죽거나.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다짐합니다. 어떤 다짐하냐면 혹시 동물이 튀어나오면 피하지 말고 쳐야겠다.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후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꺾는데요. 그래서 가드라일을 받고 큰 사고 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능들은 사람이 이제 선한 면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 생각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나쁜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뛰쳐들어왔어요. 그럼 쳐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야 안 알아요? 안 하죠? 근데 고라니가 뛰쳐들어오면 쳐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야 안 알아요? 하잖아요. 할 수도 있죠. 이게 의식선상에서 인간과 동물을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저건 동물이다. 저건 작은 생명이고 이건 큰 생명이다. 이건 귀한 거고 저건 덜 귀한 거다. 이런 상을 인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인상이 휩싸여 있으면 사람들이 꼭 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도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원고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동물에게 있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근현대를 관통하는 서양의 세계관은 이 두려움을 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창조주인 신에게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양도받은 인간은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반신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사상이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착각은 인간을 지극히 오만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한 지구 전체의 상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인간이 지구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었어요, 자연에. 그런데 정말로 자연을 급격히 파괴하기 시작한 건 근현대 이후입니다. 근현대 이후에 어떤 세계관 때문에, 어떤 세계관이 뿌리가 되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냐면, 이 근현대를 지배한 건 서구 사회예요.
근현대를 지배한 건. 그래서 그들의 정신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이 근현대 문학 작품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뭘 추구하냐면 초인이 되고자 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초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면 이 초인이 되기 위해 석가의 가르침을 참고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참고하는 것들이 수타니파타와 법구경이에요. 이미 그때 당시에 서양의 서구 사회의 이 초기 불교의 경전들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현상들인데, 그런데 그 초인이 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거는 다름 아니라 이런 세계관이에요. 서양의 세계관은 요 신, 그리고 인간, 그리고 자연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셋은 하나가 아니에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연구하는 학문은 신학이죠.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은 인문학이죠. 그리고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은 과학이죠. 이 세 가지 학문 분야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셋이 분리되어 있고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양의 세계관 속에서는 신과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인간 안에 신이 있고 인간 안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의 일부가 인간이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합일된 존재로서 보는 것이 동양의 세계관인데, 서양의 세계관에서는 이 셋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냐면 우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현대가 되기 전에는 중세 때는 절대적인 우열관계였어요. 그건 뭐였냐면 오직 신, 창조주만이 인간과 자연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세 이전, 그러니까 중세를 포함한 중세 이전, 이때는 자연이 힘이 더 세 보였을까요? 인간이 힘이 더 세 보였을까요? 자연이 힘이 더 세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힘의 역학관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근현대 들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 인간들이 생각을 하기를 중세가 끝날 때 이제 근대가 시작될 때 신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근데 신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신의 이 권한, 신의 지배력이 죽은 건데, 죽으면서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서양 사람들은 인간에게 양도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당당하게 인간은 신의 사자인 거예요. 신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현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구를 급속히 파괴시키는 세계관의 근거입니다. 원래는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그리고 자연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연과 함께 순응해서 협력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인디언의 문화들도 그랬죠. 그런데 서구 문명이 이 다양한 상호 협력 관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합일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 침범을 하면서 이제는 동양에서조차 이 문화를 근거로 해서 자연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인 사상은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도 계급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신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인간을
권한을 위임받은 초인들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아주 오만한 형태의 인간의 이 나쁜 행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요, 불교의 목적을 놓고 보면 공포는 극복되어야 되는 대상이죠. 두려움은 극복되어야 되는 대상이죠.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만 가지 번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근본은 뭐냐면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은 나라고 하는 개체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근본이에요. 뇌 중에서도 대뇌피질 말고, 대뇌 변형계 중간뇌 말고 원시뇌, 가장 깊은 뇌에 자리 잡은 본능이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생존 본능을 이겨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이 번뇌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이 공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극복한 척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구 사회가, 서구 문명이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서구 문명은 뭐에 대한 반작용이었냐면, 근현대 서구 문명은 중세에 대한 반작용이었어요. 중세에 대한 반작용, 무슨 뜻인가? 신이 지배했던 암흑세계 속에서 인간이 길을 못 폈는데 신이 죽었다 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 철학계에서 나온 혁명적인 선언, 이 선언이 있은 후에 신이 아닌 인간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반작용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근현대의 서구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서구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신이 인간을 지배한다 라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을 숨기면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중세가 끝날 때 엄청난 기대에 휩싸였어요. 그게 뭐냐면, 신에게 지배당하던 시절에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주 유토피아적으로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성이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철학자들은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없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인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인간이 두려울 것이 사라졌을 때 도대체 어떤 만용을 부리는지,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를 목격하게 되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칸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칸트 선생님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다만 뭐라 그러셨냐면, 인간에게 신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두려워할 것이 없을 때 너무나 바닥으로 치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도덕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원고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동물로서의 생존 본능에 새겨진 이 두려움을 활용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해지는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세상을 집어삼키면서 인간은 더 이상 신도, 역사도, 자신의 업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들은
인간이 선악의 경계선에서 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이 실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라는 종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인간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종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인간이라는 종은 근현대 분명히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본인들이 축적해왔던 정신문화를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정신문화를 강조하고 영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선대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결코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지구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원동력은요, 다름 아니라 오만함인데 그 오만함은 두려움이 결핍되어 있을 때, 두려움을 숨길 때, 두려움이 없다고 억지로 주장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반작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래 인류가 두려워했던 목록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서양 문화에서는요, 이 중세가 시작되면서 훨씬 명확해졌는데 누굴 두려워했냐면 하나님, 창조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창조주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딱 지으려고 그러다가도 두려워가지고 선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뭘 되게 두려워했냐면요, 시간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역사, 시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볼 때 시간, 사주, 팔자를 보잖아요. 시간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록되는 역사 속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온 가족을 죽이기도 하죠. 네, 얼마나 두려우면. 임금들도 왕들도 황제들도 역사에 폭군으로 남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정신 나가지만 않으면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도에는 뭘 두려워했냐면 철저하게 자신의 업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있고 큰 축을 이루고 있는 3대 문화, 서양의 문화, 그리고 중국의 문화, 그리고 인도의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근현대에는 딱 하나만 두려워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 서양은 원래 신본주의였고, 중국은 사본주의였고, 그리고 인도는 업본주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명칭이 바뀐 겁니다. 획일화됐어요. 자본주의.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의 질이 다른 거예요. 질. 이제는 인간보다 돈이 우위에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자본이 됨으로써. 그래서 인간의 가치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여기서 생기는 비도덕성. 이것이 지금 현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비물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비물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이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만물의 영장 아니면 지구의 병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은 착한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착한 면은 언제 드러나느냐? 무엇을 원동력으로 드러나느냐?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있을 때, 즉 눈치를 좀 볼 때, 착한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성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기반이 되고 그리고 행복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면은 언제 드러나느냐? 두려움을 느낄 대상이 없을 때. 이때는 지구의 문제가 되는 근본이 되고 행복에 불리해지는 거예요. 행복에 불리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죠? 두려워하는 대상 없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나는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렇거나 아니면은 오만하거나.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극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극소수죠. 예. 여러 성인들이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듯, 홀로 있을 때도 부처님 앞에 있듯, 홀로 있을 때도 대중 앞에 있듯, 홀로 있을 때도 임금 앞에 있듯, 그렇게 자신을 잘 돌보고 수신해야 되면 혼자 있는데도 혼자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완성해 나가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비결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시켰죠. 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 그러하지 못하다면 눈치 보고 두려워할 것이 좀 필요하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원고 내용을 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가슴은 기쁘고 즐겁고 사랑할 때 뛰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품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역시 펄떡펄떡거립니다. 이 펄떡거림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사람의 덕의 호흡이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덕의 생명이 사라진 자리에는 시체의 도끼만이 남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심장이 안 뛰면 시체잖아요. 우리가 왜 흔히 청년들한테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런 표현들 예전에 썼었죠. 요즘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것저것 실험해보니까 가슴이 잘 안 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강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좋아하는 거 할 때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그런데 가슴이 그때만 뛰느냐? 그때만 뛰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가슴이 뜁니다. 두근두근 하잖아요. 걸릴까봐.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가슴이 뛰죠. 그런데 이 가슴 뛴의 요소 중에 두려움을 느낄 때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뛰는 가슴이 멈춰버렸다는 건 이 사람이 발전할 가능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의 호흡이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는 건 이 사람의 삶은 멈췄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체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자신의 삶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삶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의식이 영장에 어울리도록 만물의 영장에 어울리도록 본인이 이 유교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다면 군자의 삶에 가깝도록 불교적인 삶에 물들어 있다면 보살의 삶이 되도록 저기 크리스찬의 삶에 물들어 있다면 세인트와 같아지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또 반면 자신의 삶이 타락하지 않도록 발버둥 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받았는데 술 마시지 않기로 했는데 술 약속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슴이 뛰어야 안 뛰어요? 뛰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주 기쁜 불편함이죠.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순간 쉽게 얘기하면 양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개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에요. 타락의 시작.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이 이 고통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오만해지고요. 이때부터 본인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운전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인류의 종의 역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삶의 가치가 타락하는 것, 안 좋은 삶을 사는 것,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공자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곧지 않게 사는 삶은 살아있다 해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재물에 목매는 것, 악한 일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미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들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심장이 안 뛰니까 점점 더 강렬한 쾌락과 점점 더 강렬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못 느끼니까. 이미 타락의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어버린 거예요. 곧지 않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논어 속에 있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가치 없는 일을 스스로 행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선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악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성과학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우바세계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양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몸은 얻기가 어렵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목구비를 잘 갖추기 어렵고 이목구비를 잘 가졌다 할지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고 신뢰를 얻었다 할지라도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렵고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제를 얻기 어렵고 자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지금 불자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의 우열을 논하고 있어요. 가치관의 우열. 일단 기본적으로 불자들에게 있어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시도는 인간 몸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왜 인간이 특별한지,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자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지. 그건 다름 아니라 의식의 유연성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유연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밑바닥부터 가장 수승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 본 받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아서 또 사람 본 받겠나? 이거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또 사람 본 받겠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고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선악 반반입니다. 예. 아침에 나빴으면 저녁 때는 착해져야 그래도 인간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선과 악의 의식의 흐름이 반반은 돼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예. 인류의 22% 정도가 이 정도 의식에 도달했다 그래요. 22% 정도가. 나머지 78%는 대부분이 악한 생각인 거죠. 악한 의식의 흐름. 그런데 사람 몸 얻었다 할지라도 이목구비를 잘 갖추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미모가 생기기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미모. 우리가 이 어른 수업 첫 시간에 그 인상 바꾸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인상을 바꾸는 건 결국은 업을 바꾸는 건데 몸짓과 눈짓과 말짓을 바꾸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업을 바꾸는 거 말고도 이 잘생기고 이쁘게 꾸미면 좀 약간 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연구 결과를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남성과 여성에는 여기도 성차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성은 잘생기고 깔끔하고 멋지면 멋질수록 인상이 좋아진대요. 근데 여성은 어느 정도까진 맞는데 이거는 야 정말 예쁘다 이 정도까지지 그것보다 더 예뻐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인상이 안 좋아진답니다. 실험 결과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면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성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것도 적당히 이뻐야 돼. 적당히 이뻐야 돼요. 미모를 가지고 자신의 인상을 바꾸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예쁘면 오히려 인상이 안 좋아진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성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손에 물도 안 묻힐 거라고 생각하든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인간 몸 받은 것 다음에 이 아름다움, 이목구비를 잘 갖추는 것, 미모를 갖추는 것 이거 중요시 여기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목구비를 잘 갖췄다 할지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목구비를 잘 갖췄다고 인상이 좋다 그래서 신뢰까지 얻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결국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몸짓과 말짓으로 신뢰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짓과 말짓이 따뜻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의식까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냥 예의를 발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의가 바르다가 아니라 예의를 발랐다. 예의를 발랐다. 훈련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예의를 바를 수도 있어요. 바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의를 바르면 분명히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착한 벗을 만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착한 벗을 만나기는. 왜냐하면 초록 동색이라 그래요. 예의를 바르잖아요. 그럼 신뢰를 순간적으로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의를 바른 사람을 만나요. 비슷한 의식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제를 얻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의식의 발전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진 것. 그리고 자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하기에 곧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걸 좀 추구해야 돼요.
사람 됐으면 다음 생에도 사람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에 사로잡히거나 악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은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결코 사람 몸 못 받습니다. 사람 몸 받아도요, 못생기게 태어나요. 못생기게 태어나가지고 신뢰는 못 얻고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말 신뢰 안 하고 착한 번 못 만나고 악한 번만 만나고 자제는커녕 부자연스럽기만 하고 의식의 낮은 부분으로 타락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미 다 사람 몸 얻었잖아요. 지금 이 법문 들으시는 분들 다 사람 몸 얻었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되는 길과 만물의 병균이 되는 길, 이 양극단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유리하고 싶다면 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냐면 스스로가 악에 물드는 것, 선을 저버리는 것, 이것을 목숨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자들이 행하는 지심규명례예요. 삼보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만물의 영장이 되어가는 삶과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보세요. 읽어볼게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과 명예, 외부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이들 중 지독한 외로움과 삶의 번뇌를 겪으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죽은 채 살아가는 삶. 죽은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활발하게 살아갈 것인가? 불자들의 양심인 개체가 죽어버리는 순간 불자들의 삶은 타락합니다. 불자들의 개체가 살아있으면 불자들은 아주 힘이 생겨요. 사람들은 묘하게 양심적이거든요. 심지어 양심을 버린 사람조차 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양심을 지킬 때 남들 앞에서 당당하니까요. 혹시 양심을 버렸는데도 당당하면 그건 병자예요. 그런 걸 보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균적이라면 분명해요. 사람들은 대중들 앞에 모여있을 때 누가 당당하냐면 양심을 지킨 사람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세상에 당당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대상, 눈치 보는 대상,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고 부처님이면 부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신의 이름 그것이 무엇이든 그 신 앞에서 당당한 거고 심지어는 아무 신도 안 믿는다 그래도 조상신 믿잖아요. 조상에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려면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불자들에게는 향기가 나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뿜는 향기가 있어요. 그걸 5가지 향기로 구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저녁 예불 때마다 하는 5분 향례입니다. 계의 향, 계율을 잘 지키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향, 그 다음에 정의 향, 선정, 집중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의식이 풍기는 고유의 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의 향,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탈의 향, 큰 해탈이든 작은 해탈이든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뿜는 고유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해탈직연의 향, 해탈했을 때 드러나는 아주 뛰어난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향기를 뿜는 사람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게 바로 불자의 향상의 길이에요. 불자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 추구해야 되는 길. 향하의 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탐욕의 향, 향이라고 안 하나요? 냄새. 분노의 냄새, 어리석음의 냄새, 여기에 자신이 물드는 순간 우리는 향하의 악취가 삶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방에는 뭐라고 요 현판을 붙여 놓으셨었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갓나꾸띠라고 붙여놨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향실이에요. 이 오분의 향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만용을 부리는 건요, 애들의 일이에요. 애들의 일. 어른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자신을 향상의 길로 이끄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향상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른이라면, 성인이라면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꼭 가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성인의 일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무유공포겠죠.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최소한 애 같으면 안 되잖아요. 어른은 돼야죠. 어른으로서 두려움을 잘 활용하는 그런 불자의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호텔 델루나 보니까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얹대요. 고슴에다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네. 남의 가슴에다 손 얹으면 안 돼요. 자기 가슴에다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심장에다가 향상의 길을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